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30장을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잠언서 30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자의 잠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굴의 이름, 그 뜻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뭔가를 모으는 자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의 정체는 사실은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잠언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작성한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는 그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요. 이 짐승이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가리키는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말을 할 때 짐승만도 못한다 뭐 이런 의미를 쓸 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짐승은 단지 이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임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 잠언의 저자인 아굴이 이 자신을 짐승으로 비유하며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결코 낫지 못하다고 한 이 말씀은 그의 한없는 겸손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짐승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지혜자 혹은 선생이라고 자처하였던 이 거짓 교사나 이방의 현자들과 비교할 때 진정으로 지혜를 깨우친 참다운 스승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성경에 포함시키시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붓과 같은 존재인데
그 붓이 굳고 뻣뻣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예 같은 이제 글을 쓸 때 붓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붓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붓을 거의 쓰지 않아서 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이 붓이 사용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요, 우선은 붓이 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 글씨가 제대로 나오질 않죠. 그런데 이 붓을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 부드럽게 잘 풀어준 다음에 글씨를 써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도 사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라든지 그러할 때 아랫사람이 자기의 주장이 너무 세버려서 나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면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쓰셨냐? 그거는 자신을 티끌과도 같다고 했던 아브라함, 또한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스스로를 아이라 부르며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부드럽고 겸손한 자들을 불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울과 같은 자까지도 처음에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했을 때는 이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기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거기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요, 항상 억울하고요, 항상 힘들고 여러 가지로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항상 그러한 이 생각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이죠. 모두가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었고 항상 피해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울과 같이 항상 우리를 비추는 참된 거울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이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우둔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바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에 바쁩니다. 나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야 될 자리에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시에 늘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힘쓰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귀하고 복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교회의 자리, 또한 우리의 가정의 자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참된 종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